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이 어떤 복인가? 그래서 의로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것,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언급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된 삶이 보장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을 했죠. 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는 때로 틀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크고 많이 소유하고 대세를 쫓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기가 죽죠. 그리고 자신은 뭐 이런 차도 있고 이런 집도 소유했고 나는 통장에 그리고 건물이 있고 뭐 땅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많이 소유했어. 그런 이야기하면 괜히 나는 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세를 쫓으면서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런 것들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 같은 경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전과 선동에 막 휘달리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그 세상의 대세를 쫓아다니죠. 시간이 드러나면 뭐든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대세를 쫓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대세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대의를 쫓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의가 뭡니까? 우리의 대의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복된 그런 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많이 소유하거나 뭐 대단한 그런 것을 갖지도 또 이룩하지도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는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가정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인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경험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서 함께 있는 이 식구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깊고 어떤 사람은 깊지 않고, 그러면 가족 간에도 어떻습니까? 사실 소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쫓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방자한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성경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끝은 파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의 부유함이, 그런 사람의 성공이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부유함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유함이 있으니까, 성공이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분에 넘치는 어느 날 갑자기로 이야기하죠? 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갈수록 내가 20대 때에 20%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50대 때 하나님을 50%, 60%, 70%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닫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캄캄한 앞길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복이 무엇이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으로 우리가 노동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세상이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그것을 싫어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가장 큰 농사가 뭡니까? 자녀 농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나보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를 많이 시켜라, 학원을 보내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실 젊은 사자가 궁핍한가요? 아니죠. 젊은 사자 정말 무섭죠. 굶주릴 일이 없습니다. 늙은 사자가 굶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힘든 시대, 젊은 사자도 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렇게 얻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만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이른 새벽에, 제가 서울에서 3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5시면 출근을 해요. 저 안양이나 이쪽에서 서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 막 2시간씩 걸려요.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좀비인지 사람인지 그냥 완전히 그냥 지쳐갖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막 다 쓰러져 그냥 거의 죽어가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큼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원하는 결실을 다 맺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한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한 것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점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누렸던 모든 낙,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부지런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고한 대로 거두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거 없이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스스로를 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뭐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막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또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는 것과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하나님보다는 이쪽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면 때문에 차마 이겁니다 라고는 얘기 못하죠.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는요 요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어져야지, 심겨져야지, 뿌려져야지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우리는 현숙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현모, 양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현모, 양처가 뭡니까? 지혜롭고 착한 아내죠.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실에 있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내가 내실에 있어야지, 방 안에 있어야지. 만일 아내가 콜라텍에 있고 아내가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라는 말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중동 지방에서 이 포도는 없어서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야 지금은 뭐 아무데 가서 물 못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가다가 목마르면 뭐 아무네 집에 가서 대부분 마당에 이 펌프가 있었으니까 물 퍼서 다 마셨죠? 그냥 웬만하면 뭐 물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서는 일단 물도 귀하거니와 전부 석회수가 있어서 먹으면 뭐 걸린다? 돌 생기는 거 있죠?
큰일 나면 먹지를 못, 그냥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냐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죠. 이 건조한 지방에서 중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생활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풍요와 안식, 다산과 축복을 상징했죠. 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쉼과 평화로서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죠. 포도나무는 덩쿨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그늘을 제공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안정과 평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내 아내가 바로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쉼터 같은 존재이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 포도나무는 넝쿨이 굉장히 약해서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되죠. 아내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늘 사랑하고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이 포도나무의 비극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장 큰 비극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머니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정은 기쁨이 사라지죠. 웃음이 사라지죠. 식탁에서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슬프면 여러분 그 식탁 자리가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죠. 이 나무는 크고 화려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기름은 아주 중요하죠. 감람나무가 우리말로 감람나무인데 쉬운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나무는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현금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딸이 시집가면 뭘 빼주죠? 금 반지를 빼주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금 반지를 성인이 되면 하나씩 해줘요. 왜 해줄까요? 못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금은 뭐예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위급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금 반지를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제사니에요.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짜서 나가면 다 현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이 감람나무의 가지가 힘차게 뻗어가는 그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들이 느끼는 한 가지가 뭡니까? 정말 자녀는 마음처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일깨우고 성장시키고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23장 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기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기쁘겠고, 만일 내 입이 정직을 말하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면 내 속이 후련하겠다는 것이죠. 유쾌하겠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 글을 남기면서 정말 나는 너희가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이 뭡니까? 그런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복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정말 멀고 고된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요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서 어제인가 엊그저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여러분, 무교절은 유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겹치는 같은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너희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브엘세바에 살든 단에 살든 이스라엘 안에 산다고 하면 반드시 어디에 올라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가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소홀히 하는 자가 제가 봤을 때에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과 경건은 번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의 복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